지난주 우리는 그 신자 사이에,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와 신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이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옳지 않다. 왜 그러냐? 세상과 교회의 판단 기준, 즉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영적 기관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든 아니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 반드시 몇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하나는 영원이라는 시각이에요.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다툼이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허락하실 건가? 그리고 이것이 종말에 주님이 어떻게 판결하실까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교회론적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닐까? 내 혈기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신자 사이의 다툼이든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문제든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성도가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신자와 신자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면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어디서? 그렇죠. 세상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말인데, 자, 그러면 교회 법정이라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교회 법정. 자, 오늘은 이 주제를 여러분에 말씀드릴 텐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편 자연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기록하신 성령의 기록의 저자의 뜻을 따라서 계시 정신을 따라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미리 당부드리며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오늘 5절을 읽었는데 두 문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간에 너희,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가운데, 너희 가운데. 5절 중간에 이 문제를 너희, 그 다음 뭐라고요? 가운데. 너희 가운데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라, 안에서. 6장 1절 맨 끝부분에 왜 형제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으니 교회 안에서, 이런 뜻이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그 중간 이후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할 때 원래는 형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원래는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으로, 그렇죠? 세상 법정이 아닌, 세상 사법부가 아닌 교회 법정, 교회 사법부로 가져와서 그걸 처리하라. 자, 그럼 누가 처리하냐? 형제 일을 판단할 만한, 오늘 설교 제목 지혜 있는 자가지. 자, 이제 5절 말씀 판명하게 이해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누굽니까? 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법조인이 있다면 그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세상법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설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네,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치리회가 뭐예요? 치리회. 자, 치리,
들어보셨어요? 자, 일단 7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지? 이 한자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전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해요. 7이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스릴 치, 다스릴 리. 그럼 7이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7이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것만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7이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럼 7이 회라고 하는 건 다스리는 모임이에요. 모임. 자, 다시 말합니다. 세상과 신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교회 안으로, 교회 치리회로 들어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하는가? 지혜가 있는 자. 그럼 치리회를 구성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치리회는 뭔가? 다스리는 회, 다스리는 회. 자, 교회의 치리회는 교회 안에 있는 당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지금 배를 먹었다 뭐 이렇게 지금 이건 목사님 너무 아부떠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면 맞아요. 당회. 자, 이걸 좀 넓히면 노회예요. 좀 더 넓히면 총회예요. 자, 그러면 당회, 노회, 총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저도 장로입니다. 근데 뭘 가르쳤어요 지금 제가? 목사. 그리고 성도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 다스리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치료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치리 장로가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신앙 고백, 세 번째가 교회의 법에 따라서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다루는 게가 치료예요. 목사님, 벌써부터 여러분이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국회만 입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정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입법의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입법이에요. 예를 들면 주님 사랑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 것인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록 안 되어 있어요. 몇 시에 드릴 것인가? 성례를 1년에 몇 번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 교회에 등록된 분들은 어떻게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가? 자, 이게 다 뭐예요? 입법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걸 두 글자로 또 뭐라 불러요? 행정이라고 해요. 예배를 주관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의 이명을 다루고 그리고 헌금의 계수와 재정을 감독하고 직분자를 임명하며 세우는 모든 일을 두고 행정이라고 행정. 그리고 이 행정을 따라 일을 진행할 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걸 두 글자로 더 뭐라 그래요? 사법이에요. 사법. 문제를 처리하는. 그 문제를 심의하고 그 문제 가운데 범죄가 드러난 경우 신문하고 그 범죄자를 시벌하고 그리고 그 범죄자가 회개하면 시벌의 반대말 해벌하고, 이 모든 것이 사법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입법과 행정과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교회인들 가운데 발생한 소송의 문제와 관계해서 교회는 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을 맡은 분들은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물어야 됩니다. 이런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를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치리회를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치리회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자, 제가 사람이라 안 그러고 두 번째는 분이라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교환에는 제가 마가복음 잘못 표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지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그냥 두시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을 텐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짝수 구절을 읽으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일단 좀 이따 하고 저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몇 장 읽었습니까? 18장. 마지막 여러분 읽었던 18절은 어디서 많이 또 읽어본 거죠? 자, 어디서 읽어봤냐면 찾진 않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믿으셔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즉 너의 지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예요? 제 1년 표어가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은 18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묻습니다. 내가 준다 했으니 내가는 누구야? 내가 목사님? 예수님. 자, 그럼 너에게 준다. 너는 누구예요? 너 16장엔 너 누구예요? 자, 천주교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래요. 교황. 베드로 혼자에게 주지 않았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교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 읽었어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8장 18절 여러분 읽은 거니까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뭐가 달라요? 너가 뭘로 바뀌었어요? 너희야. 너희야. 그 너희가 누굽니까? 자, 17절에 제가 읽은 표현 가운데 두 글자나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17절 교회예요. 교회. 잘 들으세요.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는 사법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범죄하면 처음으로는 한 사람이 가서 그를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다음 액션? 두세 사람을 데려가요. 거기 누가 포함되겠어요? 목사, 장로가 포함됩니다. 목사, 장로를 데려가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어디다 말해요? 세 번째, 아까 읽었잖아요. 교회에 말한다는 것이 목사님, 장로님에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치리회를 열어요. 교회 치리회. 그 교회의 치리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범한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행동으로 여겨 그를 시벌하면 저 하늘에서도 하늘문을 닫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치료회가 그 사람이 벌 받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사람을 풀면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리라. 자,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통해? 교회의 치료예요. 자, 우리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세요.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나갈 때 여관비를 받겠습니다. 집에서 주무시라고. 집에서. 예의야, 예의. 예의라고. 치료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목사님이 자기 대접을 좀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보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30장 1항 교회의 권정에 보면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의 위정자와 구별하여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치리를 맡겨주셨다. 교회 직원들의 직원. 자, 그 직원들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수고하며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5장에는 잘 다스리는 자는 배나 존중할 것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들은 더욱더 그리할지라. 자,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예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교회의 치리회를 존중히 여기며 엄숙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명령이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의 뭘 좀 세우려고 그런 보다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잘 보여서 사례비 올려달라고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두 번째. 자, 그 다음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의 치리자에게 요청되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6장 5절, 그것도 외우기 어려우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교회의 치리에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설교가 강의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문제예요. 교회의 치리회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치리회의 멤버는 오늘 본문에 표현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려요. 하나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능력. 두 번째 지혜자. 이때 능력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치리자를 뽑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능력이 나와요. 제가 그냥 구두로 소개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출애굽 받은 백성이 이방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백성을 치리하는 사람은 딱 몇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힘들죠. 200만 명을 다스리는데 목사 한 명이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수백 명도 못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누굴 또 세워요?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못 다스린다고. 그러니 모세가 밤새도록 재판해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줄은 줄대로 서고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하죠. 모세의 장인이 이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근데 누굴 세우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 위에 세우라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누구? 능력.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그건 안 해도 된다.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교회의 재판관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좋은 수임료를 받고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로또 당첨된 두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를 봤어요. 지분 아닙니다. 만약에 저에게 찾아왔으면 둘 다 치리감이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진실해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친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편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해왔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 5절을 읽었지만 6장 9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자, 묻습니다. 교회의 치리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 이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묻습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또 아니오는 뭐예요? 솔직히 물어봐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제가 2주 전에 새벽 예배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다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달고 달았군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누가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주일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교회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성도의 재판과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법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자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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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여기 앞에 능력,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지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이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치리자가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흡히 찬양받고 흠양을 받으시고 그의 밤의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앞에 말이 많이 씁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하리요?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 다음 두 글자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 자기 백성을 치리하시길 원하셨어요. 자, 그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3일 상간으로 여성 2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살아남고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두 여성이 한 아이, 살아남은 아이를 가지고 전부 자기 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때 교회의 치리자이며 이스라엘의 치리자인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으니 이건 누구 아이냐고 재판을 해달라고요. 자, 이 문제 해결이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냐면 물질적 증거가 없어요. 지금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NA 검사든지.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면 되겠어요? 거짓말 탐색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다. 일단 증거가 없어. 두 번째는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나 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증인과 증언도 아무도 없어요. 오롯이 그 두 여성의 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 두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큰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배를 쫙 머리부터 배까지 쫙 갈라서 정확히 반씩 나눠 주어라. 자, 누가 양보합니까? 친엄마가 잠깐 내 주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한지를. 누가 친엄마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엄마죠. 자, 물어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죠. 물어볼게요. 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친엄마라면 그 아이를 가지지는 못할지언정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공평 반 나누어서 그래 하나님의 공평으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 없다. 그 마음을 정확히 듣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치리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능력과 함께 뭐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능력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적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적용. 여러분 잠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이런 적용 드릴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듣고 반성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먼저 권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치리자라는 인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치리자라는 뭐예요? 인식. 자, 지금부터 저의 눈을 마주칠 대상을 제가 부를 테니까 잘 듣고 어느 누구도 눈을 내리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의 뭐라고요? 치리자입니다. 치리자. 인식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장로, 특별히 시무 장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의 간절히 저의 눈을 쳐다보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능력과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능력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읽으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죄가 있으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죄는 내가 교회의 치리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죄는 그 치리자를 이라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판단하지 않고 내가 친하다고, 감정이 악하다고 판단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관들, 장로분들은 분명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교우들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할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를 선출해 주십시오.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집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선출이 되면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까지 줄줄이 데리고 나와서 찍으라 그러지 말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찍으신죠. 왜? 신중하게 찍지 않으면 그 피해를 다 누가 봐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읽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리끝까지. 그게 뭘 읽다가 화가 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50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몇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3천만 명이 100년 사이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인구 소멸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에 막대한 예산과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대책은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유치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발육이 훨씬 크니 1년 먼저 학교를 보내고 시집을 빨리 보내자. 에? 이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왔던 거. 서울의 모 의원은 남자들의 하체와 골반이 튼튼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운동이라던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조를 개발해서 운동을 시키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겁니까 지금? 화딱지가 머리까지 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은 더 가관이에요. 남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국가가 소개팅 업을 하자. 그래서 무료로 남녀를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자, 묻습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절대 친하다고 뽑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 교회 멤버인데, 초기 멤버인데 천국에 못 돌아가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는 교회의 머리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 베드로와 교황이 아니라, 목사 한 개인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여 교회의 치료회에 당신의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 부탁합니다. 외로워하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되 누구 한 사람과 친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존경을 받되 손이 안으로 굽을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파당을 만들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정직히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일과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할 때 선출할 자가 없으면 표를 하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치리를 통해 당신의 권위와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아 직분자든 일반 교우들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일에 부단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